좋은 땅이라는 제목을 함께 또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하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값치게 거치면서 학교에서 꼭 하는 것 중에 행사 중에 뭐가 있냐면 신체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의 건강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나라에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검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어른들도 아마 때가 되면 나라에서 용지가 날라오고 또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이상을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뭐 이쯤에 가지고 뭐 믿음으로 살면 되지 가끔 뭐 하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분은 단 한 명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라도 뭔가 발견이 되면 일단 놀래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만약에 내가 간 병원에서 안 되면 더 큰 병원을 찾아가서라도 우리는 그 병을 고쳐나갈 것입니다. 제가 서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그런 영적 건강 상태를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검진 결과가 내가 분명히 좀 영적으로 볼 때 내 신앙적으로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다리면 안 돼요. 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영적으로 체크를 해나셔야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또 치유해 주시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앞으로 오는 바람에 씨를 확 흩날립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는 곳이 4군데였습니다.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4곳에 떨어진 거예요. 자, 먼저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길가밭이죠.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4절에 얘기합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길가밭은 원래는 밭이에요. 밭인데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또 그 당시에는 나귀에 양쪽에 이제 씨앗을 주머니에 실어놓고 구멍을 뚫어놔요. 양쪽을. 그러면 이제 당나귀를 몰고 쭉 가면 씨앗이 옆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나다니다 보니까 원래는 밭이었는데 뭘로 바뀐 거예요? 길이 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길은 물렁물렁해요? 딱딱해요? 딱딱하죠.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굳어져서 이제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길가 밭의 상태는 뭐냐?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세상 지식과 문화와 또 친구들과 이렇게 접하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았던 마음밭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가밭은 세상 것에 의해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가 말씀 도둑이에요. 말씀 도둑.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 듣는 시간, 설교 시간은요 마귀 입장에서 생각하면 치열한 전투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말씀을
빼앗아야 됩니다. 못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졸음을 주기도 합니다. 잠깐만 딴 생각을 만들게 하고요. 요즘은 또 휴대폰이 더 그냥 설거 시간에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틀어놓고 있으면 되니까. 네? 등등.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들을 하는지 몰라요. 왜? 마귀는 알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둑질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 도둑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 말씀 도둑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00원만 도둑 맞아봐요. 잃어버려봐요. 없어져봐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견디지를 못할 때인데 말씀을 도둑당했는데 하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 억울하지가 않아. 불편하지가 않아. 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어떤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가 길가밭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도둑맞지 않고 막 집중해서 듣고 막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막 묵상하고 뿌리가 내리게 되면 이 인생이 변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설교 듣는 시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도둑질 당하지 않으리라.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찬양할 때는 배가 안 아픈데 말씀 들을 때는 배가 아파. 찬양할 때는 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화장실을 가고 싶어.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자꾸만 나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밥이 좀 타도 되고 국 타도 돼요. 우리 밥당번 국당번 하시는 우리 목장분들 할 때 매주 돌아가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그냥 말씀 들으세요. 밥 안 익으면 설 익은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하면 버리면 한 끼 금식한다고 안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큼은 절대로 내가 도둑질 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결단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네? 다른 건 절대 도둑 맞지 않으려고 해도 말씀은 왜 이렇게 도둑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분이 나야 돼요. 마귀한테 말씀 뺏긴 거에 대해서.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니까. 왜?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싹은 빨리 나요 지금. 근데 뿌리가 이 흙으로 덮였으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씨앗이 흙에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태양이 떠오르니까 금방 어떻게 돼요? 시들고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뭐예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길가밭인 거 점검했죠? 아우 나는 아니네. 다행이다. 자, 돌밭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딱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마디로 감정적인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충동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만 기초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건데 말씀 받으면 아멘 이렇게 하고 막 뭔가 막 열심히 교회 나오면 막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막 또 직분도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니까 뭐예요?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돌이 흙 속에 숨어 있으니까 이 뿌리가 자라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돌밭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말씀을 받고 나서 잠시는 견뎌요. 주일은 견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런 어떤 환난이나 박해를 해서 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요. 무슨 공산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막 목숨을 막 고문당하고 막 이러는 것만 환난과 박해가 아니에요. 묵상일기를 보내는데 읽어보지 않는 것도 환난이에요. 그것도 박해인 거예요. 고3 되면 야 무슨 너 괜히 대학 못 떨어지면 너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래서 직분자 자녀인데도 고3 되면 교회를 안 내보내는 거잖아요. 뭐 학교에서 오라고 한답시고. 그러다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 그게 다 환난이고 박해예요. 예? 아유 뭐 이래서 사정이 저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환난이고 박해인 거예요.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기도가 안 되고 하고 자꾸만 교회 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얼마나 사탄한테 환난을 받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수년의 시간을 겪은 후에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주일 되면은 딴 데 가서 놀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거를 그건 일상이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컨디션이 어떠면,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조금만 어떠면 이제는 안 오는 거예요. 다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오질 않아요. 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에게 각자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좀 귀찮아졌다고 떠나버리는 모습, 이게 바로 감정적인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즐겁게 사는 거, 기쁜 마음이 드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신앙을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훈련밖에 안 돼요. 훈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묵상의 일기를 읽고 묵상하고 아멘하라고 답하는 이것도 훈련이에요. 또 선생님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것도 훈련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만 이 돌밭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신앙이. 세 번째 신앙의 유형이 있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시밭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밭에 떨어진 줄 알죠. 시처럼 아주 그냥 잘 자라요. 그런데 옆에 가시떨기가 옆에 있으니까 함께 자라다 보니까 햇빛을 가리잖아요. 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숨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숨통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피실피실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산다는 것, 끊임없는 문제 속에 휘둘리는 것이 바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이 되면 좀 더 알 줄 알았더니, 성공하면 좀 많을 줄 알았더니,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뭔가 좀 많은 돈을 좀 벌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계속 근심 걱정거리가 계속 몰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죽음의 늪으로 계속 빠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나의 그런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 문제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대한 강물은요, 흘러내리면서 그 작은 구멍 하나하나 놔두지 않아요. 다 메우면서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강물도 그래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의 그 거대한 강물이 내 삶 가운데 구멍 나 있는 그런 모든 염려 근심 다 메꾸고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가시신앙들은 이 돈이에요. 돈의 유혹이죠. 재물의 유혹. 여러분 아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 보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돈 문제에 얽히기 시작하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문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잖아요. 돈 문제 부딪혔는데 말씀이 펴집니까 어디?
자꾸만 이 은행 저 은행이 펴지지.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제2금융, 3금융, 그다음에서 이제 사채 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말씀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와요? 은혜 받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요, 정직하게 일하면서 한 채워주세요, 반드시.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 욕심 부리니까 그런 거예요. 돈 욕심 부리니까. 20평에 살아야 할 수준인데 남들 다 30평 사니까 욕심으로 30평이 가는 거예요. 대출 많이 받아서. 일단 들어오니까 되니까. 한편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신용이 안 돼서 대출을 은행에서 안 해줘. 그것도 감사해. 그게 대박. 막 맥시멈까지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어 저도요. 내 수준은 지금 그냥 소형차 타면 되는데 이게 남들 다 대형차 타고 외제차 타니까 나는 못 내리는 거예요. 걔도 외제차 타요. 이렇게 이욕시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다 돈 욕심인 거예요. 나의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 보세요. 저 아람의 아이니까 돈 욕심이 있어 보여요. 쟤들이 뭘 알아요? 애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찝찝한 울면, 하여튼 울면 다 알아서 해주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서 해주세요. 네? 돈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돈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 이건 내 능력의 밖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이상하게 성경이 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돈 욕심이 계속 꽉 차 있고 돈 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아파보세요. 그것만큼 은혜를 죽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2024년 돈 욕심 내려놓읍시다. 돈 문제 내려놓읍시다. 지금까지 문제 삼아서 해결된 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 사고는 제가 쳤지만 수습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한 번 더. 사고는 내가 쳤지만, 돈 사고는 내가 쳤지만 주님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2024년 돈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 네 가지 밭인데 결실하지 못한 밭이 어떻게 돼요? 길가, 둘밭, 가시밭입니다. 그리고 결실한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 부인의 여부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자기 부인이 선행되는 거예요. 이 돌처럼 굳었던 땅은 농부의 삽질에 의해서 수도 없이 갈아 엎어졌죠. 돌멩이, 나무 뿌리 등 다 모두 가차없이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된 거예요. 물론 흙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죠. 막 돌멩이 막 농부가 삽질해서 막 뽑아내고 막 제거하고 막 나무 뿌리 막 뽑아내봐요. 이게 흙 입장에서는 너무 아파요. 그 순간은. 그러나 생명의 결실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고통과 아픔은 따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 돌멩이 그리고 나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뽑아내야 될, 제거해야 할 돌멩이와 나무 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불평일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어요.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등등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봤어요. 스스로를. 내가 정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뽑아야 할 돌멩이하고 나무 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적다가 포기했습니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이 많은 것 중에 아내가 가장 먼저 뽑았으면 좋다고 생각할 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말투예요. 네, 말투. 잘못된 말투예요, 말투.
그래서 저는 우선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말투에 이 뿌리를 뽑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말투에 관련된 책들도 좀 주문하고 또 읽기 시작하고 또 하나하나 또 체크해 나가면서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결단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간절히 정말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나무 뿌리, 돌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라도 딱 잡으시고 그걸 뽑아내는 일에, 그걸 제거하는 일에 힘쓰며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이 아니라. 여러분 최소 몇 배인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심으면 좋은 땅에 대해서 심기만 하면 최소 30배라는데 최소야 이거는. 예? 이것처럼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던히도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기 위해서? 좋은 땅이 위해서. 여러분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친 땅이 좋은 땅이 되면 분명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듯하더니 태양에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부인이 없는 곳에는, 그렇게 없는 곳에 떨어진 씨는 모두가 씨의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함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요,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면.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렇게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정말 돌멩이를 뽑아내고 하면서 좋은 땅을 읽으면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부인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 자신과 누군가의 생명을 동시에 잃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이 수반되지 않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24년에는 비록 지금 내 현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니까 내가 지금 길가밭이네, 내가 돌밭이었네, 내가 가시밭일 것 같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땅을 기경해 나갈 때, 비록 고통과 아픔이 따를지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땅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형태의 믿음의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지피지기의 믿음이에요. 지피지기의 믿음. 여러분 이 지피지기라는 말은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이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무슨 얘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삶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지피지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 중심의 삶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배와 질그릇은 뭡니까? 각각 하나님과 나 자신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에노스. 우리 배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뜻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처럼 잘 깨어지는 것도 드물 거예요. 작은 욕에도 깨어지고, 실현에 정말 그런 정말 바람만 불어도, 살짝만 불어도 그냥 무너지는 게 영락없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은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피지기의 믿음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종이니까. 머슴이니까 항상 그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린아이 특징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을 안 해요. 돈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좋겠다. 주님 앞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귀찮아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씻는 거, 닦는 거, 치우는 거 매일 부모가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10수년을 키워도 매일같이 해야 되는 말. 씻어라, 씻었냐, 닦았냐, 했냐, 치워라. 계속 얘기를 해도 얘기할 때마다 아이들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네, 끝. 안 해요. 그래서 뭘 해도 그래도 잘 안 해요. 근데 부모 중에 그걸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부모들은 그것이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씻어라, 닦아라, 치워라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건강하고 중요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른들 중에서 지금 아침에 씻어라, 닦아라, 음성 듣고 씻고 나오면 어디 있어요? 알아서 이제 습관이 있으니까 알아서 씻고 나오고 알아서 다양치질하고 다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매일매일 삶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마음을 씻어내는 거, 닦아내는 거, 치우는 거예요. 잡동사니들을 치워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뭐예요? 분명히 좋은 땅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피지기의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피지기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4장 8,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 우리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를 내가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이 마음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의 믿음 가짐만 해야 안 해요. 근데 뭐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을 일구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 보니까, 박해를 받아 보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망하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지피지기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평생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한 삶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잊지 않을 때, 그게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뭐가 좀 되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더니 뭔가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주인이 내가 돼버렸으니 어쩌습니까? 그 좋았던 좋은 땅은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경해야 되는데 내비두니까 어떻게 해? 다시 또 거기서 길가밭이 돼버리고 돌밭이 되어버리고 가시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잊지 않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부흥을 체면하며 사는 자는 바로 겸손하게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2024년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기경하며 살아갑시다. 돌멩이 뽑고, 비록 고통과 아픔이 따르겠지만 또 나무 뿌리 뽑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지피지기의 믿음을 주십니다. 어지간한 일에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겸손한 삶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